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7월 5일 맥주감사주일 몽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몽튼 이전 후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7월 5일 성령 강림의 제5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적으나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서사적이고 목가적으로 전해오는 가장 사랑스러운 작으나 완전한 작품이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독일의 문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여러분 괴테를 아시죠? 그 괴테가 룻기를 가리켜 이런 극찬을 한 것입니다. 가장 서사적이고 목가적으로 전해오는 가장 사랑스러운 작으나 완전한 작품이 있다. 작으나 완전하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으나 완전한, 이것의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라 명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담담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처럼 성경에 흐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지라 불릴만 하다는 겁니다. 또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으니 가히 목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부가 된 룻이 보아스와 우연처럼 만나서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조상으로 할머니라는 겁니다. 그 계보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우연처럼 만나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또 때로는 대담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감격스러운 사랑의 결실을, 부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정치를 가진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 나오미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나오미의 바로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어버린 이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참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온 그때가 보리가 추수해야 될 그러한 바로 절기였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으니 그 괴로움이 컸겠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 시어머니의 바로 고향으로 돌아온 낯설고 거친 일상을 살아야 했던 룻의 신세도 어찌 보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참 가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끼니를 얻기 위해서 결국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밭으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다른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추수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의 모습, 룻을 향해서 바로 그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괴롭고 고단한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였던 룻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날개 보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보호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간절하며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5장 16절에 보면, 룻기서 2장 16절에 보면 바로 보아스가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가져갈 거리가 있도록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그 여인이 죽게 하고 그것을 주면 꾸짖지 말라. 그걸 왜 줍냐? 그렇게 혼내지 말라는 거, 미리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로 룻은 보아스와 이야기할 때 이 따스한 마음을 간파하며 그에게 은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보아스를 향해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바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룻기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라니까. 나는 모압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만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바로 스승들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심지어 짐승들도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The grace of God, the grace of people.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존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만남 후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배려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얼마나 자상하고 구체적입니까? 보아스의 일꾼들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조금씩 보리 이삭을 흘려서 룻의 노동을 수월하게 했습니다. 룻이 먹고 살 거리를 챙겨가게끔 도운 겁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일치합니다. 어찌 보면 꼭 빼닮아 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 말씀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무 챙기지 말고 그들이 가져가게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작으나 완전한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지금도 역사하는 바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으나 완전한 것이 뭐일까요? 적으나 완전한, 물론 크지만 완전할 수도 있지만 적더라도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6절에 그 보아스의 마음처럼 조금씩 뽑아 죽게 하라. 여러분, 작지만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예물로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고 그들에게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기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 바로 보리가 수확할 그 무렵, 바로 그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바로 그 신앙의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몽턴을 이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연합 예배를 인터넷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으나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은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완전한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완전한 대상이.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지 불완전한 자들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바로 설명을 한 것처럼 완전을 향하는 완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perfection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perfecting perfection. 완전함을 이룬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완전에 그치는 그 완전을 향해 나가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perfecting perfection이라고. 그러므로 perfected perfection, 완전성을 이룬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 perfection. 그것은 바로 perfecting perfection. 완전성을 향해서 나가는 완전. 어떻게 그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땡스기빙 할 수 있는 자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 바로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Thanksgiving prayer,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바로 먹고 싶은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은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난 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 기도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일으킵니다. 신명기서 16장에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축복받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귀하고 복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은 3가지인데 첫째, 천국에 갈 수 없다.
마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의 조이, 희낙낙거리고 희덕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뻐함으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조이. 그런데 사탄은 비웃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웃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땡스기빙이라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흠모하며 천국으로 갈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The will of God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joy,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er, 범사에 감사하라, thanksgiving.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lways, 항상 내가 기쁜 상황에서나 슬퍼할 상황에서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또는 뒤쳐져서 못 나갈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아니면 너무나도 상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항상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일 그 놀라운 기적처럼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 만물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나 자신을 생명의 유업을 드린 것과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아요. 특별히 새로운 비전으로 연합하며 이 몽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며 하나님의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21세기 희망의 교회 온 교우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으나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요. 아버지여, 작으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여 섭리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작으나 완전한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 얻는 21세기 희망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아버지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또 후대가 복받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위대한 비전 안에 복된 열매 얻고 하나님의 복음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21세기 희망의 교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